오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뭐 또 종료주일로 또 성례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2부 때는 뭐 세례식도 있고 성찬도 하고, 오늘 1부 때는 성찬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 우리 교사들 오늘까지 이렇게 또 수고도 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또 아이들 예배 또 오셨다가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왔다 갔다 왜 하느냐,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직 5인 이상이 해제가 안 됐죠.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올해 계속 2주씩 연장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어떤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으로 따라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됐다가는 정말 뭐 교회가 한 2, 3년 주일학교도 안 되고 또 교회 모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교속들이 다 해체되고 안이해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연명이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계속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들은, 일단은 어린이 전도가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처럼 막 전도해가지고 3, 40명 막 전도잔치 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게 참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기회인데,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결국에는 이제 또 어른들 가운데 자녀들을 잘 세우고 지금 있는, 그리고 또 어른들도 전도가 좀 돼야 되겠죠. 전도가 돼서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또 우리가 잘 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결단해야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 한번 띄워주시죠. 벌써 띄우셨네요. 키위새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 닭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날 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날지 못하는 새. 원래는 날 수 있었는데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날지 못하게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하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뭐 이민도 막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자연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 좋기로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이제 나라인데, 거기서 서식하는 이 키위새 입장에서는 천적이 없는 거예요. 천적도 없고, 또 굳이 날지를 않아도 될 정도로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쾌적한 환경을 살다 보니까 그런 안락한 생활 속에서 방심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물론 저를 위시해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신앙생활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키위새가 다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땅에 온통 몰두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이 땅의 것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키위새 같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90세 된 원로 목사님께서 강의를 이제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강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은퇴 목사의 후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목사님이 막 그렇다고 막 형편없는 목회를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법 책도 내고 또 제법 또 큰 교회도 목회하셨던 그런 부실하게 목회한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존경을 받는데, 또 교회도 잘 성장시켜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소문난 그런 좋은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은퇴 목사의 후회. 뭐 저 같은 현역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너무 참 목회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젊은 목사님들 잘 세게 들어서 나처럼 이렇게 후회되지 않도록 목회 잘해라. 뭐 이런 요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하다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한 어떤 기여가 별로 없는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그 주변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그분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이게 후회가 된다. 이게 후회가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인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술에 취한 목회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지 못한 목회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세술에 취한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 제정신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자기 정신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목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하는 목회를 세술에 취한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어때요? 술 다 한 번씩은 제가 안 물어봐도 다 한 번씩 다 맛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술 취하면은 술에 막 끌려가잖아요. 막 술에 끌려가지고 막 가는 것처럼, 세술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평생의 목회가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이런 어떤 생각과 이성을 의지하는 그런 목회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신의 목회를 결론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와서 반성을 해보면 머리가 커진 교인들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들은 못 길렀습니다. 이것이 내 목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르신께서 겸손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걸 들으면 참 이게 저한테도 맞는 말이고 예사롭지 않는 그런 어떤 지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 목회의 소원은 정말 뭔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나중에 다다랐을 때, 이제 기회는 없고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쯤, 은퇴할 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목회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잘못 걸어갔구나. 가슴을 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식의 해안에 빠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는 이전의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전의 부분들을 바꿀 건 바꾸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다듬을 건 다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런 후회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없어지고 나서, 그때는 그랬지, 내가 후회한다,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 기회 있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그것들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사실 이제 이게
한 편의 설교를 이제 다음 주하고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돼버렸는데, 제목을 영향력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근원이 어떤지를 점검을 하는 참 좋은 본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뭐 유언강론이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뭐 양치질 잘해라, 뭐 더 애들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건데, 유언강론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잔소리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최후에 해줘야 될 말.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내가 당부하고 싶은 어떤 그 유언적인 엑기스의 이야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게 그게 뭐냐? 진짜 이거는 본질적이고 분명한 어떤 엑기스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근원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각.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선포하신 주제가, 테마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가 언제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때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계속 줄기차게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거, 귀신에게 행하는 거, 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행하셨던 기적들이었거든요. 그 수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염두에 두고 행하셨던 일들이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초점이 저나 여러분처럼 이 땅에 막 초점이 딱 고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냥 딸랑 그 한 사람만 고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고치면서 그 유사한 많은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침 받을지어다 하면서 다 고쳐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것만 있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주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아픔, 상처, 그 고통스러운 질병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 괴로움들이 전부가 다 결국은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의 이 땅에서의 훈련의 어떤 그 도구들로서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있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온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제자들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하게 짝이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자신의 어떤 그 생각들을 좀 전수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 약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절감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가 않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나는 정말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거기까지 못 미치는구나.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의 삶과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거기에 생각들이 함몰이 되어져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없이 예배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나는 계속 지금 말씀 가지고 이상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어떤 무슨 대안 하나를 지금 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붙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당장에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수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눈만 뜨면 지금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자기 동족들이 그 강대국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사소한 문제도 아니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문제도 터지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뭐 더하면 되지 더 덜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이 땅에서 기도 제목들 이게 사소한 거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의 문제고 내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고 이 땅에 결핍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비난할 수 있는 일이냐?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거운 현실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현실이 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면요, 내가 겪고 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갈등과 고뇌의 대부분을 다 해결해낼 수 있다. 다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의 그 약함이 강해지. 그 어떤 형편을 바라볼 때에 어떤 그 무의미했던 어떤 생각들이 더 유의미한 생각들로 바뀌어지거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적 갈등과 이 고뇌의 대부분이 이거가 있으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여기에서 양극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양극단에서.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 좀 해달라. 해결 좀 해달라.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물밀듯이 찾아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극단. 그럼 두 번째 극단. 만약에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잘 해결돼가지고 내가 롯데호에 뭐 50억짜리 당첨이 됐다 칩시다. 50억짜리 당첨이 됐다 싶으면 이제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막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키위새가 되는 거거든요. 날지를 못해요. 이 극단. 이 양극단에서 계속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양극단이 될 수 있거든요. 키위새처럼 날지를 못하고,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날아야 되는, 나는 게 산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돈 많고 명품백 하나 구입하고 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그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냥 호적거리고 있거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더라. 이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면 이게 이제부터는 이 양극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을 하거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늘 자신의 그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그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얻으면 적게 얻는 대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열등감 가운데 함몰되고 자만해가지고 우쭐대지 않고, 내가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하게 내 속에서 정리가 될 때,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건, 우리는 키위새처럼 늘 그 땅의 것만 그렇게 초점을 두고 산다는 거 반성하고, 주님의 이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수요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 전체가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뭐 이제 시온의 교회
우리 교회 비교를 좀 해보면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만 그렇게 일한다 하더라고요. 일부만. 뭐 수만 명 있는 교회지만 한 50명 정도가 일꾼이고 나머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반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어떤 비례로 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안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당부는 뭐였어요? 예수님 당부는 다 그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거. 거기서 양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지만,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 충만부터 우리가 삼아야 되고, 두 번째 우선순위 문제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이 성례주일, 이 성찬에 여러분 싹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입니까? 저는 표도 안 나누는데, 이 교회 아니었으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남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보면 만난 지 3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주고, 이자는 하면서 이제, 이 떡은 하면서 내 살이고 내 피다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형제자매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서비스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오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